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으며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답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정결함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저 부족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천사가 날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 숯불을 하나 갖다가 입에 딱 댔다는 거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이 외모나 능력이나 이 그릇은 상관없어요. 그릇이 깨끗해야만 쓰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귀로 목소리를 들어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과 그 삼일체 하나님, 이 복수로 표현된 우리,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사야가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거를 알고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정결해야 되고요. 하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좀 특별해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해야 될 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전하라고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어 단어 중에 AW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해요. 한국말로 좀 웃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WE가 E가 빠지고 안 빠지고로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E를 빼고 AWFUL, 어플 이렇게 이야기하면 끔찍하다. 이런 뜻이 돼요. 끔찍한, 이상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AWE를 그대로 E를 넣어서 AWESOME, some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가 빠지고 안 빠지고가 이런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라는 단어는. 근데 제가 단어를 보고 생각난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도 한 가지가 빠지면 끔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 대단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결함이 빠졌어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말씀이 빠졌어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끔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죠. 의지가 빠져요. 그럼 멋진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빠뜨리지 않는 끔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단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정결과 의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이거를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진노를 막 전해요. 잘못 살은 거죠. 잘못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정성 들여서 제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역겹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 너네는 와봤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그걸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노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웃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10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화가 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벌하시냐면 이웃나라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 나라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이웃 나라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장 12절에서 남아 있어요.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되 그들도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방법이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시면서 동시에 이 왕이 교만하다는 거,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해야 돼요? 이사야가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입장,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와 입장 어땠을까? 여러분 백성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저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진노하는 걸 전해. 그러면 그 백성들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백성들이 이사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또 강대국이야. 우리를 감히 누가 쳐들어와? 우리를 누가 멸망케 했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네 왕이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 그들의 시선은 또 어땠을까? 그거를 이사야가 받아내기가 쉬웠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쉬운 선포가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해줘. 야, 니네 잘 될 거야. 야, 니네 흥왕한데, 니네 번성한데, 이러면 그 시선이 뿌듯하고 좋고, 야, 역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이사야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이건 너무 익숙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 달콤한 말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 근데 그걸 전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 내가 알고 있어. 그걸 전해야 돼. 그러면 이 당사자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시선을 다 받아내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대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닌 거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이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 명령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웃나라 다른 나라들 통해서 우리나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0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시면 여러분 3년 동안 신발도 벗고 이 창피한 몸으로 뭐 이렇게 얇은 거라도 뭐 속옷이라고 걸쳤다고 쳐요. 그러고 여러분 3년 동안 자, 하나님이 너네를 이렇게 되게 할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아, 선지자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다면 명령이 있어요. 그럼 그 명령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냐고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항상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린 지고 가야 돼요. 3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다닐 수 있냐고요. 조금만 어려움을 주셔도, 조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스러워도 나 이거 못하겠다. 왜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주어봤자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곡시켜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예표로 징표로 하라고 하시진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그러나 뭔가 주실 수 있어요. 뭔가 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시선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건 중요치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간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세강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필리핀 그 민다나오라는 곳에서 3년 전에 가셨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다른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척박한 그냥 이렇게 산 같은 땅이었는데 지금 3년째 가시는 건데 파송계가 없다는 건 굉장히 외롭고 힘든 거거든요. 거기서 가족이 몸이 아프다 이러면 뭐 근데도 고집스럽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커피를 심고 이제는 나무가 제법 자라서 커피가 수확이 된대요. 처음에는 그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할 사람들과 공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여러 학교에서 무슬림들이 있는 학생들까지도 커피를 배우러 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픈데 선교지 그만 접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곳에 가서 그냥 위로를 가시면 그냥 하와이나 가서 좀 쉬다 오시지 목사님. 왜 그 민다나오 어려운 곳에 가서 여러분 그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도 그 시선이 갈 때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저 연연하면서 사람들 시선을 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거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낱 그냥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즐거움밖에 없는데 영적인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뭐예요? 제 뒤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순수한 공동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랬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면 그 나라가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곳이 그래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룩처럼 퍼진다고 그랬어. 그렇게 점점 퍼져나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좀 다르게 산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실현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교회. 저희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과 그 세상의 시선을 중요치 않게 여기면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명령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사야는 되고 나는 안 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궁금하시죠?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겠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몇몇의 왕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을 집권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 왕들이 자기들이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봤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왕이시구나라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도 저랬다가도. 그걸 보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삶을 평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이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자기들이 스스로가 야, 다듬은 돌로 만들면 돼. 그리고 야,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야, 우리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런 진리의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잘 꾸미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을 정말로 통치자와 주권자와 심판자로 내가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부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삶에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부패 또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했어요. 이 부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지. 근데 직접 하시지 않아요. 주변 나라 중에 강대국들을 마음을 요동케 해서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딱 피면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걷어들여야만 그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진노가 풀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치는데 그 친 게 주변 나라가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 건데,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닥치거나 고난이 왔어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찾아.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는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맨날 꼬이고 힘들고 타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삶을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앞에가 계속 뿌연 안개만 같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는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하고 그랬을 때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내가 상처받은 것 같았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바르지 않는 삶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않는 삶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삶을 자기가 평가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이거는 뭐 이래서 그러겠지. 그냥 이거 좀 참고 견디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거나 내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을 못하시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나?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도구로 몽둥이로 나의 몽둥이로 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 나라도 역시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자,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너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벌하는 걸 내가 사용했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그 몽둥이를 든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거예요. 큰 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5,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야, 누가 우리를 봐.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어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 나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님 총명이 없어. 하나님 무능력하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능력이 없나 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히 임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희망을, 소망을 말씀하세요. 자, 10장 20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에서 2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면 그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근데 다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지 않아요. 자,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희망을 이루시는 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하니까 나도 갈 수 있겠지.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과 이런 거 다 받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분명히 돌아올 것인데 더 이상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것인데 남은 자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돌아오는 걸까요? 이 남은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왜 돌아오는 걸까요? 자,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남은 자들이 왜 돌아왔냐면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남은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린 좁은 길로 가는 남은 자라고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다른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만큼은 내가 내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분명히 너네는
내가 허락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고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여러분 다르게 느끼십니까 혹시? 그 당시의 시대는 너무 부패했고 예수님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오늘날과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고 평화가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 행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신앙 행태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앙 행태 앞으로 미래에도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으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이 여러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희망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우리가 남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그 신앙 행태를 여러분 잘 관찰하시고 정말 돌아올 줄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들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와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달라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마치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 것으로 착각한다든지 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일로만 보시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혹시 다른 것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시는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활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돌아오는 자들이 이웃 나라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의지한다 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지만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